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뭘 선택하라는 얘기냐? 어려움을 당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 생각 중에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도 그런 그 갈림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두 갈래 갈림길에서 더 나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선택한 본인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큰 기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 때도 큰 기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피신을 좀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내 사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름 사레였지 않습니까? 그 사레를 그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한번 빼앗겼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 추억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이삭 때에 또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엘 라헤로이는 하갈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아시죠?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곳이 부엘 라헤로이인데 그 근처에서 지금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애굽이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면 틀림없이 그 자기 아버지 때도 괜찮았지만 먹을 건 문제 없었지만 먹을 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추정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났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실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구나.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이 땅에 머무르라. 그 땅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사실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 이 땅에 머물러.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삭 때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고민을 합니까?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지. 그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번에는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때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 아니면 그랄 땅에 거하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쉽죠? 당연히 그랄 땅에 거하겠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쪽을 택했었을까요? 그런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쪽을 택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쪽 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좋은 옷을 취했을까요? 말씀이 다 있는데. 그런데 왜 사울은 아말렉의 짐승들을 살려주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라는 그런 그 속 생각은 있는데 겉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복잡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의심하죠? 갈림길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의 갈림길입니다. 이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자기 무엇을 지는 길이다. 그렇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 뭔가 모를 경우 있어요, 그죠?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내 생각, 차이가 날 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뭔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면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삭은 정말 여러분의 첫 번째 응답대로 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풍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랄 땅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랄 땅이 풍요로웠다면 고민할 거 없었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근데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시련이냐? 실제로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좀 남의 가정사 좀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삭한테 당신 함께 있는 그 안악은 니시오?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꾸 묻는 거죠. 남의 동네에 갔는데 그걸 자꾸 묻는다는 얘기는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서 경험했던 그 일.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고난당하게 했어요. 해를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다시 되찾아왔는데 그때 그 느낌 때문에 아마도 이삭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리브가를
당당하게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라,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사람 내 처자요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아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리브가는 굉장히 미모를 갖추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미모를 갖추고 있어서 뭐 이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시련입니다. 믿음을 행하다 보면 시련이 옵니다. 견뎌내야 될 어려움이 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그 재난 외에도 이런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사람들이 당장 질문을 하는데 당장 그거를 나중에 답해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데 한 내일쯤 내가 답해 줄게요 좀 생각해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아주 그 질문할 때 강박 그런 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 같은 거 할 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자기 생각을 대답해야 되는, 대답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조건을 지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삭의 대답은 내 누이입니다. 이 아내는 내 누이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리브가겠죠. 그의 아내. 왜 우리 남편이 당당하지 못할까? 다행히 그런 그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그랄 왕의 눈을 밝혀주셨거든. 그랄 왕의 눈을 밝혔다가지고 그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계속 주시를 한 거야. 사람이 참 왜 남의 집을 주시하고 그러지?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서로 포옹을 하고 난리 났네. 누이 동생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아내 맞잖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아. 응? 그러면서 그 백성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삭도 건드리지 말고 리브가도 건드리지 마라. 건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 도우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이삭이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참아주시고 어찌 보면 덮어주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덮어줘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헤집어주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헤집을 필요는 없어요. 마침내 그 해에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오늘 암송성구예요. 12절 보면 그 후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주께서 복을 주셨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으니까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억을 벌게 됐다. 엄청나죠? 이게 100배의 결실이라고. 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잠깐 보면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을 심히 많이 두었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소떼와 양떼를 심히 많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절차를 표현하는데 13절이 저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매우 크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매우 크게 됐습니다. 이게 소위 형통함이지. 이게 성공함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해서이다 라고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책임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크게 성장했는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진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하였더라? 시기하였더라. 시기할 때까지 성장하는 게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을 시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복을 주셨다. 그게 증거예요.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셨다. 그걸 알고 우리 시기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용어의 어떤 그 하나의 좀 새로운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걸 좀 주신 게 있는데, 민수기 6장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세 구절인데요.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시더라. 이게 아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라. 근데 거기 보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평강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 말인가? 마음이 편하지 몰라. 그게 아니고 그 앞에 24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답이 있다. 24절에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평강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막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게 만든다. 어? 누군가가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복이 달아나겠죠. 지금 이삭이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여호수아 아니라 우리 금방 읽었던 데가 어디였죠? 창세기 26장. 네, 거기 잠깐 돌아가서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이는 내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민수기 이전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지켜주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은혜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평강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잘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산이라는 산은 막 불에 탔습니다. 아주 절망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도 다 무너졌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야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신다, 그죠? 거기에 머무를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거죠. 제가 가서 나무 심을 수는 없겠지만 또 국가의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나무를 심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